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질병이 들었다고, 건강하다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월 27일 날 쓰러져 봤잖아요. 실신했잖아요. 기억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3일 전에 또 쓰러졌어요. 3일 전에 또 쓰러져가지고 쓰러지기 전에 그 징조를 이제는 깨달았어요. 쓰러지기 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버스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어디서 버스 타야 되는지,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기억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목회자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기억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쓰러지는 게 벌써 두 번째니까는 이제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곧 쓰러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쓰러질 준비를 했어요. 이불을 깔고 거기서 아예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내가 또 쓰러지다가 죽을지 어쩔지 모르니까는 그러다가 그냥 정신을 또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또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그냥 꿈인지 현실인지 천국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이 끊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실신이야. 두 번째 뻗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으면은 내가 돈은 다 이분저분한테 그동안 내가 신세지고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그동안 너무너무 최순애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최순애를 가족처럼 최순애를 돈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 급하게 필요한 분들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빈손이고 가진 거라고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너무도 빚을 많이 진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최순애 가족처럼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냉장고를 다 뒤져봐. 최순애 먹을 김치가 떨어졌나 반찬이 떨어졌나 또 최순애가 얼마만큼 어지러놨나 그거 다 치워주고 말없이 그렇게를 갖다가 오랜 세월 3년을 넘게 그렇게 최순애를 뒷바라지해준 그런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최순애가 며칠 전에 또 쓰러졌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돈은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오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사님 딸내미 이름으로 등기를 갖다가 내 건물을 하나 그냥 등기를 해줬어요. 18억 5천만 원짜리 그냥 등기를 해줬어요. 나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건물밖에 없어. 근데 건물을 팔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데 건물을 내놓으면 하루아침에 오늘에 내일에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건물이 금방 팔리는 것이 아니야. 언제 팔릴지 몰라. 한 달 있다 팔릴지 2달 있다 팔릴지 1년 있다 팔릴지 열흘 있다 팔릴지 나도 몰라. 아무리 가격을 싸게 내놔도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건물을 팔게 해주셔야지 내 맘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법무사 통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내 육적인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근데 우리 애녹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읽었어요. 영상을 봤어요. 2025년도 5월 말일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할머니 그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원경 목사님 보내주신 거 영상 잘 봤습니다.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의 설교를 또 못했는데
그냥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그냥 어쩌고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못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강의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후가 안정되자 곧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혁명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사실은 원경 목사님도 만나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원경 목사님 제가 서울에 가서도 못 만났어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빈손이라서 얼굴이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얼굴이 뻔뻔스러워서 원경 목사님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뭐가 털끝만큼 깨알 만한 거라도 준비가 되면 제가 서울 가면은 연락드려가지고 한번 뵙겠습니다. 네, 예후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예후가 안정되자 곧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혁명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유다 왕국의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자고요. 유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때에 똑같은 때에 왕이 어떻게 됐어?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혼란이 더 오래도록 계속 되었다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장은 오늘 열왕기하 11장이에요. 열왕기하 11장 오늘 본장에서 보는 바와 똑같이 그들은 아주 훌륭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아달랴가 정권을 싹 다 빼앗기고요.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1절에 있어요. 한 살 된 요아스 나이가 그때 아기예요. 1살이에요. 1살 된 요아스가 기적적으로 보호가 되었어요. 죽지 않고 보호되었어요. 이 말씀은 2절 3절에 있고요. 6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어 4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달랴가 이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나라의 공익이 되며 종교적인 유익이 되는 그 문제가 요아스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고요. 이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방해가 지난 후에 모든 일은 아주 유리하게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아스의 구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연속성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그 연속성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32편 7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3절까지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이 설교 제목은 요아스의 구출이고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은 끝났고 지금은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에 보면은 많은 왕족들이, 많은 왕족들이 차례차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약속된 다윗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은 아까 3절로 이제 끝났어요. 네, 그 등불은 왕 태우인 아달랴의 야만적인 악한 뜻, 악의에 의해서 거의 꺼져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녀가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아시야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올라가서 왕의 씨를 아주 진멸하였다고요. 진멸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1절에 있잖아요. 1절에. 그녀는 그들이 모두 혈통적으로 왕이 되어야 할 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녀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 그녀의 남편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자기 형제들을 모두 싹 다 죽였어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요. 죽일만 하니까 죽인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인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대하 21장 4절에 있는데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시아를 제외한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고요. 이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 말씀에 예후는 그들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고요. 역대하 22장 8절 말씀에 아시아까지도 싹 이렇게 죽였어요. 이유 없이 죽인 건 아니죠. 확실히 왕족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진 일은 없었는데요.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부족했다는 듯이 아달랴는 남아있는 왕의 모든 씨를 아주 진멸하였다고요. 연약한 여성의 한 사람인 그녀가 그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으며 자신이 왕의 딸이었으며 왕의 아내, 왕의 어머니였던 그녀가 자기 자신도 속해 있는 그 왕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야만적일 수 있다는, 그것은 정말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일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만 한 거는 한 거잖아요. 그 여자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것은 야망의 정신 때문이었고요. 그녀는 자백을 아주 목마르게 원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론 지배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무도 그 여자, 그녀와 함께 통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나중에 자기를 지배할지도 모르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 유아들, 어린 아기들, 그 유아들, 젖먹이들까지도 싹 다 죽였어요. 그 젖먹이 애기들, 그 유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빨고 그런 아가들까지, 그 유아, 젖먹이 애기들까지 싹 다 죽였다고요. 그것은 야망의 정신 때문이었고요. 그녀는 지배를 아주 목마르게 원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지배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무도 그녀와 함께 통치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녀는 나중에 자기를 지배할지도 모르리라고 생각되는 그 유아들, 젖먹이들까지도 죽인 거예요. 나중에 그 젖먹이가 이 다음에 무럭무럭 커서 성장해서 자기를 지배할까 봐 그래서 죽인 거야. 참, 이유가 그거야. 하나님에 대한 복수와 경로의 정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절되었고요. 그 중에서 그녀의 아들인 아시야만 남았어요. 그녀는 아합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복수라는 그 방법으로
다윗의 집을 아주 전멸하고 하나님께서 영구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를 탁 끊으려고 다윗의 대를 아주 그냥 끊으리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대가리가 똥대가리예요.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실속 없는 일인가? 실속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똥대가리잖아요.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똥대가리에 똥대가리. 그러나 아하시아의 친어머니는 아하시아의 친아들을 손자들을 죽인 아주 무서운 살인자였다고요. 살인자. 이게 살인마지. 악마지 악마 살인자지. 특히 그녀가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유아 시대에 그렇게 했고요. 그녀가 아달랴 곧 약한 여인 역대하 24장 7절 말씀에 이세벨의 친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다윗 집안의 가지들인 요람과 아하시아의 죄를 그들이 자식들에게 갚은 것이에요. 갚은 것밖에 더 돼요. 이렇게 갚은 것이라고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갚은 것이죠. 등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요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의 헌신적인 배려로 아주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었어요. 그녀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인 요아스를 훔쳐 달아나서 그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겼다고요. 이 말씀은 2절 3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는 그 남은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가 남은 그 나무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 아이는 아마도 유모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이 아이는 아마도 유모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죽임 당하지도 않고 잃어버려지지도 조사되지도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이 아이를 구해준 그 사람은 악한 요람 왕의 딸이요. 그 아이의 친 고모였어요. 고모. 하나님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호자를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보호자를 세우신다고요. 그 아이의 보호의 장소는 성전에 있는 침실의 하나로 아달랴가 거의 신경 쓰지 못할 장소였고요. 그녀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맡겼고요. 모세처럼 신앙으로 숨겼는데요. 이제 다윗의 말은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에게서 실현이 된 것이에요. 실현이 됐다고요. 그는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도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이런 요아스가 성장했을 때 그의 피난처였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는 것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은 한동안 중지된 것 같았으나 실패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적인 씨, 육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 영적인 그 씨를 줄 것인데 그것은 때로 소수로 줄어들고 매우 쇠퇴하고 외적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 감추어진다고요. 때로는 감추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막에 상하지 않게 꼭꼭 감추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영구히 계속될 것이고요. 악한 왕이었던 아주 사악한 아주 악한 왕이었던 요람이 경건한 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자기와 결혼하는 것이 왕의 가족으로 볼 때는 수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으나 파멸로부터 왕의 가족을 구하는 행복한 결혼임이 실제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실증되었다고요.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고요. 여호야다는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것이 그녀에게 그 아이를 보호할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 아이를 보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기회 줄 때 기회를 확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확 잡아야 되는 거야. 기회 지나간다며 버스 지나간다며 손 흔들어봐. 소용없어. 기회 지나간다며 손 흔들어봤자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줄 알아? 그건 아닌 거예요. 여호야다는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것이 그녀에게 그 아이를 보호할 기회를 주었고 왕의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계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기회를 그 여호야다에게 주었다고요. 여호와의 지혜와 한번 배려를 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배려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받기만 하고 주기는 싫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배려를 주고 주시는 분이에요. 최순애도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뒤졌어도 진작에 뒤졌고 지옥에 갔어도 진작에 지옥에 갔죠. 97년도에 그때 유방암 걸렸을 때, 중풍이 왔을 때, 장님이 왔을 때, 심장 부정맥이 심각해서 심장이 멎었다 갔다 할 때 그때 뒤졌죠. 그때는 나이트클럽에서 최순애 직업이 뭐야?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고 중학교 2학년 1학년 주로 담임을 많이 맡았고 그런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강의 설교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왕의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계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기회를 그 여호야다에게 주었다고요. 여호와의 지혜와 배려를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 나와 여러분이 콧구멍으로 지금 숨쉬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야 배려. 그가 계획한 것을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보자고요. 자기 자녀들을 아주 지혜롭고 선한 자들에게 결혼시킨 가족을 위해서 쌓아둔 축복을 한번 또 보자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아스의 대간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절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7절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8절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매.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6년 동안 부르니라 고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 끝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6년 동안 아달랴는 폭정을 했어요. 폭력적인 정치. 우리나라 정가 사범 이 새끼가 대통령 되면은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공산국가가 되는 거야. 6년이라는 아달랴는 폭정을 했다고요. 그의 치정에 관한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확실히 초기와 같았을 것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금하고 있을 때 그녀는 역대하 24장 7절에 나타난 것처럼 유다에게 바알을 세웠다고요. 유다의 조정과 왕실은 아합 집과의 그 결혼으로 퇴폐되었어요. 그리고 두 왕실은 서로 저주와 화근이 되었다고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화근이 된 거야. 죄악적인 친분 관계는 좋은 것을 낳지를 못해요. 속임 악을 품고 죄악적인 친분 관계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야. 겉하고 속하고 달라. 마음이 달라. 죄악적인 친분 관계는 좋은 것을 낳지를 못해요. 악인을 낳고 빨갱이를 낳고. 공산당 사상 있는 것들은 공산당 사상을 낳고, 대가리 속에 그 공산당 사상이 절대 안 없어져. 하늘나라의 아들들과 상속자들은 지금은 숨겨져 있고 세상에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요하스가 7년 만에 나타났듯이 그들이 영광 속에 나타날 때가 분명코 와요. 그때까지 요하스는 어린 아기로서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첫 훈련을 다 배워서 결정적인 시기에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짠 이렇게 보여줄 준비 끝났어. 보여줄 준비가 끝난 거야. 보여줄 준비를 다 한 거야. 즉 그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단계를 밟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아달랴의 폭군 정치에 지쳤고요. 혁명의 기운이 익어갔고요. 어떻게 그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나 다 살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큰일의 주동자는 제사장, 아마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대제사장이거나 최소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가 강의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혹은 대제사장 보조자였을 여호다였다고요.
그의 가문과 직책으로 보아서 그는 분명히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버리 버버리 그런 인간은 아니었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특히 왕 위에 오른 의로운 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그를 섬기고 복종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신명기 17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결혼으로 왕의 지방과 결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왕의 씨가 진멸 되었다면 요람의 딸인 그의 아내는 아달랴 자신보다 더 좋은 직책을 가졌을 것이고요. 여호야다의 탁월한 재능과 품성은 그의 나라를 섬기는데 아주 적당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아달랴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보다 나라를 위한 더 큰 봉사는 없었다고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예언자들이나 우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엔 이런 큰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명백해. 최순애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5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처리는 매우 신중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신중했고 철두철미하고 여호야다의 성격처럼 현명하고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 대신들, 성직자들, 서민들, 군인들과 협의를 가졌다고요. 그는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상의했고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고요. 그는 비밀리에 맹세를 한 후 그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깨달았어. 다 알았고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알고요.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은 그의 충성심에 감격하여서 그런 행동이 기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다윗 왕의 혈통이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였는데 이같이 타다 남은 불에서 불티를 발견하게 되자 그 선량한 사람들이 실상 얼마나 놀라운 깜짝 놀라지. 얼마나 놀라운 기쁨에 잠겼을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가요. 짐작이. 그는 그의 직속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가는 길에다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시켰고요. 백부장들의 명령을 이렇게 받게 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9절에 있어요. 9절에. 다윗 왕은 제사장들은 조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집전케 했었고요. 매 안식일 아침에는 새로운 일단의 사람들이 집전케 된다고요. 그러나 전주의 사람들은 그날 안식일 저녁 때까지는 바깥에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바깥에 안 나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 안식일에는 예배가 2번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자들의 수요도 따블이 되었어요. 곱쟁이 2배가 되었다고요. 여호야다는 이 큰 제사의 날을 호기로서 이용을 한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이용을 하는 거야.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야. 기회 있을 때 찬스를 잡는 거야.
그는 성전의 창고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그들을 무장시켰고요. 이것은 다윗 왕의 자신의 것과 적으로부터 탈취한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비친 것들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다 10절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무기들은 아주 낡아 빠지고 구식이었어. 신식이 아니고 구식이었어. 그 무기들이 오래됐다고 낡아 빠졌다고. 그 무기들은 낡고 구식이었을지라도 다윗 왕의 것이 없기에 그들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기했을 것인데요. 분명하지요? 분명한 말이죠. 그들은 지금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임무가 그들에게 싹 다 부여되었어요. 어린 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야 하고요. 이 말씀은 5절에 있고요. 아달랴의 그 군대로부터 어린 왕을 호위하여 출입할 때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8절에 있어요.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왕족의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왕족의 피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성전을 보호하여 이때를 당하여 올려두는 사람들 때문에 신성이 모독되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호야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6절 말씀에 여호야다는 혁명에 너무너무 열성을 내어서 자기의 신앙도 잊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아무리 급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여호야다가 각자에게 그 직책과 위치를 지정해준 그 사실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질서는 어떤 계획을 빨리 완수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직책을 알고 수행하고 이해하게 한다면 그 일은 아주 빨리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호위병이 배치되었을 때 왕이 나타났고요. 12절 말씀에 거기에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여 거룩한 산에 왕이 나타났도다. 그는 실로 어린 아이나 이 땅의 슬픔을 몰고 올 자가 아니도다. 그는 귀족의 아들 곧 다윗의 아들임이로다.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는 실로 어린아이였으나 그는 사실 말하자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였으나 훌륭한 호위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가장 좋은 호위자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도다. 그와 함께하셨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함께하셨구나. 함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는 지체도 하지 않고요. 어린 왕의 대관식을 진행시켰어요. 왕은 왕이지만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잖아요. 비록 그 왕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아기니까는 일을 못하죠. 하지만 왕은 왕이잖아요.
점차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6살짜리 왕도 있었고 10살짜리 15살짜리 왕도 있었어. 옛날에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새끼도 뒤지면은 집 딸년 그 초등학생 딸년 후계자로 삼으려고 별 개지랄 헛지랄 다 하고 여기저기 다 손붙잡고 데리고 다니잖아. 지금 엄숙하게 진행되었다고요. 12절 말씀에 요아스의 머리보다 크고 무거웠지만 여호야다는 그가 왕으로 죽이 한다는 상징으로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왕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류관이 쉽게 마련되어 있었죠. 마련되어 있었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치리하겠다는 약속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그 증거로서 여호야다는 그에게 율법서를 주었는데요. 이것을 그는 평생토록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뒤지는 날까지 평생토록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여 그가 부름받은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감추게 되었다는 표시로서 여호야다는 그에게 어떻게 했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솔로몬이나 이곳의 경우처럼 왕이 계승에 방해가 생겼을 때에만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기사가 아주 특기되는데요. 그러나 이 예식은 모든 왕들에게 실시된 것이고요. 적어도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한 상징이요. 그리스도는 뭐하든 다윗 자손들을 초월하여 기름 부음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요. 그의 통치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서 사람들은 기쁨에 넘치는 박수를 보냈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을 했다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을 한 것이에요. 왕이여 만수하옵소서. 왕이여 만수하소서.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협력을 한 것이에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달랴의 폭정에 처해 있는 그때 그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은 여호아다와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의 교육을 받은 왕이 신앙의 회복과 확립을 이루어 주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들은 왕을 아주 환영할 만하며 죽음에서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왕에게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요. 다윗 왕가는 그로 인해서 계속하게 되었어요. 계속.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서 찬탈자 사탄이 대위될 때 우리는 호산나 오실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찬송가 갈채로 환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실 환영을 해야 된다고요. 대왕 예수여 영원히 살아계시어 나의 영혼과 온 세계를 다스리소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약속이 되었어요. 약속이. 그는 생존하시며 사람들이 저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한다고요. 항상 기도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시편 72편 17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달랴의 죽음. 아달랴가 돼졌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달랴의 죽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야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15절. 제사장 여호야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절.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이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아마도 왕의 장엄한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 아달랴를 방문해서 그녀의 살인, 왕위 찬탈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아달랴는 그녀의 어머니 이사벨처럼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것이 자기의 파멸을 재촉해 했다고요. 그녀는 소란한 소리를 듣고요. 무슨 일인가 하여 놀라서 보러 나왔는데요. 13절 말씀에 여호야다와 그의 동료들은 비밀리에 일을 진행시켰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음을 알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어요. 아달랴는 자신의 귀로 소란한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건이 이루어져 지기 전에 발견되었다면 진압할 수도 있었으나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때는 늦으리 짜자자자짠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때는 이미 늦었어. 지나갔어. 그녀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녀 자신이 직접 와야 할 만큼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받고요. 게다가 혼자서 왔다는 것은 좀 아이러네요. 좀 이상해요. 확실히 그 여자를 위해서 함께 와줄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무시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불행하게도 공포와 붕괴로 가득 차서 얼이 빠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멸망시킬 자들을 먼저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보고 그녀는 도와달라고 아주 이렇게 저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녀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자가 앉아있는 왕자를 보았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녀는 자기의 권력이 끝났다는 그 판단을 이미 했어요. 아, 내 권력이 이제 끝났구나. 나에게는 권력이 이제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그녀는 자기 권력이 끝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기 왕권이 찬탈 당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어요. 이 모든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반역이로다 나를 도와 반역자를 칠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울부짖게 했는데요. 이거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죽이라고 그 여자가 소리쳤다고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가장 의로운 일이었으나 가장 큰 범죄로 낙인 찍혔고요. 그녀 자신이 가장 악한 반역자였으나 반역이다 하고 울부짖는 것은 그 여자가 퍼스트 먼저 제일 처음 먼저였다고요.
가장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장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 반역자, 공공 평화에 대한 적 원수, 적인 그녀를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저 여자를 사형에 처해라! 공공의 적이다. 저 여자를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녀를 성소인 성전 안에서나 성전 뜰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조심주의가 내려졌는데요. 비록 정당하게 바쳐졌어도 인간 희생의 피로 성소를 물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녀를 옹호하는 자는 그녀와 함께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녀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녀를 따르는 자, 또 그녀에게 계속 충성하려 하며 자기들이 의로운 정권의 유익을 한번 이렇게 돌보지 않으려는 그 여자의 모든 수행원들은 칼로 죽여라! 죽여! 칼로 죽여라. 그러나 그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15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5절 말씀에 말을 했는데요. 명령에 따라서 그녀가 궁전 뒷길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여 톡 갔는데 도망하려고 하니까는 그들이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톡 가려고 그러니까는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모든 적을 멸하소서. 그리하여 피에 굶주린 창부에게 마실 피를 주소서. 저 여자는 그녀는 이 여자는 그럴만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분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왕 위에 오른 요아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되 18절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7살이야. 7살 7살짜리가 뭐를 알겠어. 7살이야. 7살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7살이라고. 아멘. 이거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가장 힘든 일 중의 한 가지를 성취했어요. 아달랴의 죽음으로써 어린 왕은 7살인데 왕이잖아. 왕. 어린 왕 7살 먹은 머시마가 왕이 된 거야. 왕이. 아달랴의 죽음으로써 아달랴가 뒤졌잖아. 그러니까 왕이 된 거야. 7살 먹은 이어서 아달랴의 죽음으로써 어린 왕은 모든 반대가 제거된 왕자에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7살 먹어서 왕이 된 거야. 이제 그 어린 왕은 그 혁명을 완성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이점을 계속 활용해야만 했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최순애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적인 제약에 따라서 좋은 기초를 놓았어요. 이 말씀은 17절에 있고요. 이제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모여 있었고요. 그들이 동요되기 전에 여호야다는 그들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계약을 맺고요. 그들 상호 간에 계약을 맺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상호에 대한 의무를 똑바로 이해하여 지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호야다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진흥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여호와께 자신들을 결합시켰을 때가 서로 간에도 긴밀한 결속을 하게 되는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편이 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됨을 약속해 주셨고요. 여호야다는 언약의 책에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제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계약을 하고 거기에 동의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계약에서는 왕도 그의 신하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며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진실이 봉사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에 따라서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버려 바알신, 우상숭배 바알신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들을 맡긴 거예요. 최순애도 옛날에 우상숭배를 했어. 그 우상이 뭐냐? 색스폰 악기에 미쳐가지고 나팔 부르는데 색스폰에 미쳐가지고 지금은 다 버렸지만 악기 4개, 색스폰 4개에서 2개는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지금은 2개는 그냥 갖고 있어. 그냥 하지만 사용은 안 해요. 언젠가는 사용할 으리라 그런 생각 추억도 없어요. 그냥 추억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약속에 따라서. 하지만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 색소폰보다 이제는 우상단지 때려 부셨어. 이 약속에 따라서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들을 맡겼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겪은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의 기운을 되살리게 되고 아주 강화하게 되고 진전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 큰 축복이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하여 신선하고 분별 있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결속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의 결속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에게도 주었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요하스는 취임 선서와 충성의 선서를 했어요. 선서 왕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공포한 것인데요. 그것은 왕은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한편 백성은 그에게 복종해야 되며 신앙을 간직하고요. 그에 대한 진실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계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상기시켜주며 재다짐하는 데에 아주 유효한데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서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최순애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인들을 이해하고 지인들은 여러분은 최순애를 이해하고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해 못하면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최순의 저 인간 또라이인가 봐. 이해 못하는 인간들은 그렇지. 특히 왕과 백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면 왕은 자기의 능력과 특권의 한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소유권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옛날의 경제표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좋은 기초 위에서의 좋은 출발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서 그들은 앞 집안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대의 왕들이 도입한 우상을 즉시로 제거했고요.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요. 이제 훌륭한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알 신전 제단, 바알 주상을 때려 부시는 거야. 깨뜨려 부시는 거야. 깨뜨렸다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떠난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요. 최신혜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면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버렸으나 그는 버리지 않았기에 거기서 처형시켜버렸어. 처형돼 버린 거야. 우상숭배를 떠나야지.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형시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그 제단에 이제껏 바쳐진 제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물이 되었다고. 바알의 신전이 파괴되었으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수직할 그런 관리들을 임명하여 하나님 예배가 정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규정대로 드려지는지를 감시하게 했다고요. 감시하는 거야. 감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자발성과 만족감을 표시했어요. 왕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왕궁으로 인도되어 비록 7살이지만 왕은 왕이잖아. 아기지만 왕이잖아. 청원과 호소를 받아야 되는 다윗 왕의 보좌인 19절 말씀에 심판의 보좌에 앉았다고요. 그는 여호야다에게 그런 문제를 주어서 그러하여금 대답해주고 재판해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재판해 주라고. 대답도 해주고 재판해 주라고 했다고요.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은 평온하였어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기쁨의 축제를 함으로써 솔로몬의 관찰이 실현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즉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언 11장 10절 말씀 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잘 뽑읍시다. 악마악질 독사 새끼 뽑으면은 우리나라 공산국가 되는 거 알죠? 자유가 없어요. 불행해요. 지옥이야 지옥. 전 국민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할래? 행복한 삶을 선택할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료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기 옆에 시커먼 거 뭐 텔레비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CCTV예요. 그 밑에 이렇게 누르면은 CCTV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제가 지금 꺼놨어요. 이 석유에 방해가 될까봐 꺼놨어요. 그래도 다 녹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최신애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쓰러졌는데요.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왜냐면 병원 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하고 CT 검사, 심장 CT 검사, 경동맥 CT 검사 하루에 100만 원씩 상세가 3일 동안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었고 검사비만 CT, 초음파, MRI 다 뭐 심장서부터 머리 뇌에서부터 경동맥서부터 다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야. 근데 혈압이 많이 났대요. 혈압이 많이 났는데 90에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혈압이지. 저혈압인데 제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면은 갖다나 저혈압인데 혈압이 팍 떨어지는 거야.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기도 무서워. 2절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3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예,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일은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러 가요.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혈압이 갑자기 팍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실신하는 거야. 실신. 기억이 없어.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분간을 못하겠더라고. 기억이 그냥 머리가 하얘져. 그냥 머릿속이. 뇌가 없어져. 뇌가. 자, 오늘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아멘. 최신의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